인간은 지긋지긋하게 말아넣는 게 인간이고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 하나 깨우쳐 주기가 힘들어갖고 그 깨우침을 위해 인간은 수행이라는 그 길로 들어가잖아. 수행. 누구를 위한 것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있대.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있으면 수행하고 나와갖고 다시 똑같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 수행이나 공부나 똑같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려 했는데 삶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 뭐 했냐고 물어보지. 뭐 했냐고.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그래. 산속에서 혼자 공부해야 할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 스승을 통해 공부해야 할 이들이 있어. 스스로 공부해야 할 이들은 이미 그들은 주어진 이들이고 이미 그들은 받아온 이들이고 이미 그들은 천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스승을 안 둬도 대자연이 스승이라 그걸 통해 능히 깨어나갔고, 근데 거의 태반이 스승을 통해 공부해 나가는 이들이잖아. 근데 수행하러 왔어. 공부하러 들어왔어. 나는 여기서 명상도 안 시켜. 어떤 기공체조도 안 시켜. 그거는 기초적으로 조금 알려놔라.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하는 건 템플 스테이건 뭐 치유 스테이건 하여간 하면 다들 그런 거를 원하길래 그런 건 많이 하지 마라. 한 5분 10분 정도만 몸에 익혀놔라 하고 주는 것이야. 대자연을 통해 받는 이들은 대자연이 스승이 돼서 대자연을 통해 배우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들은 인간 스승이 스승이야. 근데 이 수행처에 들어와서 인간 스승의 말조차 안 들으면 그 수행해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잘났으면 잘난 만큼 육생계에 나아가 그 행위를 다 하며 살아가면 되잖아. 이런 수행처 이런 도량에 오면 스승님의 가르침 믿고 따르겠으니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글을 쓰고 바르게 이끌어 줬는데도 공부의 맥을 잘못 잡아 스승의 말은 안 들어. 자기가 생각이 오는 거래. 시간 허비하지 말아야지. 자식들도 매 마찬가지야. 자식의 본보기가 부모란 말이야.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린이날은 없어. 어린이는 무엇을 보고 배울까? 어려서 어린이날이야. 성인이면 어른의 날이지. 어린이는 무조건 보고 배우는 게 있어. 수행자처럼, 공부자처럼. 성인 시절을 위해 나는 배워야 되는 거야. 흡수하는 모든 게 나의 에너지고 나의 기운이 되는 것이걸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저 양반이 저기서 저렇게 사자짓 하는 것도 이유와 원인이 있으니 벌어지는 일이라 그걸 잘 쳐다보라고 그랬어. 관조의 대상이라고 그랬어. 저기는 저기에 저 옆에 있는 저 양반은 노상 나를 후벼 판대. 나를 후벼 파는지 그대의 생각이 잘못돼 갖고 그가 나를 후벼 파는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아. 최고로 잘못된 것은 내가 그랬죠. 기복에 물든 나라에 있어 갖고 우리가 기복에 물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 살아가는지를 모른다고. 기복에 물든 나라야.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 기복에 빠지면 조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빠져 살아간다도요. 어떻게 해야 균형을 이뤄 나가는지 그것을 읽고 살아가. 마냥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이로움이 없어. 기복에 빠져 살아가는 거나 내 기분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나 나 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나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깨우치면 나는 무지 크게 승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요.
자신이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요. 그대가 어려워졌다고 어려워진 만큼 육생량을 준다고 그 육생량 가지고 그대가 잘 살면 모르지만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모르면 내가 쓰는 법도 몰라. 나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 나의 모순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내가 무엇을 잘못해 일이 어렵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대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어떻게 깨우칠 거야? 왜 상대가 왜 잘못했어? 내가 왜 어려워졌겠어? 소통하지 못해 선순환 행위로 인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나 잘났다는 식의 내 독선에 빠지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 어려워졌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마당에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해. 이거는 1년차 공부에 분간하지 못하면 2년차 공부에도 분간하지 못하고 3년차 공부에도 분간하지 못해. 결국은 뭐야? 너를 탓하는 탄탄한 심리만 가지고 있어. 스승님은 말이야. 그대들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그랬고 일깨워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스승님은 그대들의 그 심성을 알기 때문에 툭툭 한마디씩 던져 보고 깨우치라고 화두로 잡으라고. 근데 스승님이 툭툭 던지는 이 말에 반감을 가져갖고 자기 공부에서 꽉 둘러맞고 있는 이들이 있어. 걔네들은 공부 못해. 스승님이니까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나한테 일깨워 달라고 오고 나의 모든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툭툭 한마디씩 던져준다고. 화두로 잡으라고. 풀고 나가라고. 근데 같은 도량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서로 고양이 발톱 뽑아내 서로 핥혀.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입장에 도와달라 말하고 무엇이라 말하고 창경간섭 안 하면 나는 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대도. 이것을 잘못했으니 이것을 잘해라. 그렇게 우리 공부자들끼리 도반들끼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나중에는 내 안에서 그러한 말을 받아먹어 승화시키지 못한 이들은 뭐가 돼? 그걸로 인해 싸움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가 인간이라는 것이지. 내 욕심 뺏기 없다라는 얘기야. 내 욕심. 자,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욕심을 어른이 부려요? 어린이가 부려요? 또 어린이가 부리고 아들이 자기 자식들이 부린다고 하는 거야. 아니, 어른들이 부려. 자기 식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머 차원을 못 봐. 어린이들은 티 없이 말고 깨끗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성장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자식이 보인다고 그랬잖아.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그랬어. 내가 이 소리를 어디에 비유를 했냐. 타양에서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고향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어. 타양과 고향. 나중은 타양은 태극 상대적 차원이고 고향은 무국 절대적 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한숨 먹고 들어가. 한숨 먹고 들어가고 자기 고향에서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텃세가 나와. 텃세야 또 거기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뭐. 그게 인간이라고.
자, 다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 보니 또 한 가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여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야. 지긋지긋하게 욕심꾸러기들이 인간인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보려 하는 게 인간인 것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들은 포기해 있어. 그냥 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해 나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야. 여기에 자기 철학적 가치와 사고가 바로 섰다면 나는 큰 깨우침을 갖고 있어.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삼라만상 이승이다. 이승은 저승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차원, 음양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게 대자연법이야. 이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승의 위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보이는 이승이도 그 위계만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상층은 상층이고 중층은 중층이고 하층은 하층이야. 그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끔 거기서부터 너는 시작해야 되게끔, 그 위치에서 그 근기에서 그대의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니래. 나는 더 높대. 내가 이 도량에서 무질서 속의 질서, 이게 대자연이다. 그래가 내 앞에 있는 인연, 내 도반들에게 하는 만큼 나는 인정을 받는다. 내 공부는 항상 보는 내 앞에 있는 내 도반들한테는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내 가침에 내 기운이 얼마만큼 상승되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1년 뒤에 왔던 1년 후에 온 도반은 우리 도반들의 이 도량에서 공부자가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 줄 알아. 그들은 알아. 그들은. 나만 모르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왜 사자짓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내가 잘못하면 나의 여기에 있던 우리 도반님들은 나의 모두가 사자가 돼. 모든 공부, 나를 깨우침으로 인해 갖고 우리 도량에서의 가지의 바람은 바람잘 날이 없어. 여기서 터지면 이거 막아주고, 이거 터지면 저기서 막아주고, 저거 터지면 여기서 막아주고, 언제까지 또닥거릴 것 같아 내가. 또닥거린다고 해서 그대가 그대의 깊이를 알아 스스로 털고 일어나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안다면, 순수 내 욕심은 나를 위한 곳에 있지,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한 뜸이라도 노력한다면 나의 기운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려고 그래. 모든 기운을 주려고 그래. 근데 상대는 내 안에서부터 탁탁 쳐. 이것은 아닌데 속에서 씩씩하고 슉슉 이렇게 돼. 나 참 내 표정을 대기가 좀 그래. 그래는 고운 기운 먹기 위해 기운을 주는데 내 안에서 내가 돌리는 내 기운에 내가 놀아나기 때문에 좋은 기운, 고운 기운을 주면 안에 있던 기운이 차버려. 기운과 기운이 합의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탁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됨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주는 기운을 받아 먹지 못하고 주는 기운과 음양 합의를 일으키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탁한 기운에 맴돌아 보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인간의 인육은 육생량, 먹는 것으로부터 성인으로 성장시키지만, 이 인기는 내 앞에 인연이 벌이는 그 행위를 통해 그 에너지를 먹고 이 인기는 성장하는 것이고, 또 내 앞에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승님의 법문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뭐 때문에 나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가. 이걸 깨우쳐 주는데 이걸 깨우침으로 줌으로 인해 갖고 인의 기운을 받아 먹을 때 나의 인기는 성장하는 것이야. 인의 기운은 기운인 것이지. 기운이 좋다. 기운이 나쁘다. 왜 네 기운은 그리도 탁해졌느냐. 네가 네 안에도 항상 불만을 갖고 있어. 남만 탓해 착각해. 나는 너보다 뭐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가서 거기에서 행해야지. 왜 남의 공부까지 방해나. 물론 남의 공부까지 방해 놓는 것도 그것을 보는 이들의 공부로 주어지는 것이지. 저 양반은 뭐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나. 공부하는 이들은 묵묵히 먹어. 묵묵히 인의 기운을 먹으면 인기가 살찌면 나는 기운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인기는 인의 기운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이고 인육은 그 이 육생약을 먹음으로써 인해 성장하는 것이야.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가장 큰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게 오행, 얼굴, 꼴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잘못하면 면목 없습니다 그러고 뭐하면 체면 없습니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이게 체통이 좀 있어야지 그러는 거고 이거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러는 거고 아주 나 뺏기 모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자존심이 있는 거야. 여기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걸 배우기 위한 곳이라 자존심 내세우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너를 위해 너의 아쉬움을 받쳐주기 위해 살아가는데 자존심이 뭐야 자존심이. 그러니까 얼굴에 꼴을 비치고 살아가는 이상은 자존심 체면 타령을 해갖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얼굴조차 못 마주치잖아. 얼굴조차. 왜 우리가 오행의 얼굴을 들고 살아가느냐. 진짜 입으로 육을 먹어. 육을 건사시키고 그 다음에 인기와 인기끼리 통하기 위해 귀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내음으로써 오감의 감각 기관으로 너의 모든 걸 받아 먹는다 하면 인의 기운은 살죠. 인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인기의 기운을 먹는 것이고 육의 기운은 보이는 육생양을 먹는 것이야. 육생양은 삿된 기운이야. 육건 다 육생양만 먹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 시들르기 때문에 그대의 기운들은 삿대 있어 치우쳐 있어 분별을 잊어먹어 보이는 데에서만 잘 보이려고 구르는 그 행위를 하는 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래도 공부의 맥이 뭔지를 모르는지 잡지를 못하고 있어. 도량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건 육생계 행해안정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 모든 일들은 내 공부고 내 시험지야. 그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면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거지. 사회는 더해. 사회는. 이 도량에서는 3년이면 3년 공부를 해서 나는 사회로 싹 환원시켜. 3년 지나면. 진짜 나는 사회로 다 환원시켜. 그 행해연정 사회에서는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돼.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생활하는 그 영역 그 바운다리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무지무지 냉정한 곳이야. 하지만 이 도량에서는 우리 도반님들은 같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도망갈래야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미워서 미워지도록 보면서 공부해야 하는 곳이 도량이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구속된 곳에서 나는 생활을 해야 할까? 나중에 이거는 행의 현장, 사회, 육생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뜸한뜸 비춰질 거야. 아, 이래서 이랬고 이런 소리가 나왔고 이래서 이런 소리가 나왔고 여기에서 그걸 지금 내 안에서 승화시키지 못하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내 복장 터져.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아,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것 때문에 이거였는데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더 승화를 시켜서 나왔다면 너 탓으로 찾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으로 돌려 다음에는 그러한 행위를 안 하겠다. 이게 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시간 지나가면 노상 쳇바퀴 도는 것이죠. 나는 이 선순환 시대, 인문학 힐링타운, 천지 대자연의 법도를 널리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것이고, 이거 퍼뜨릴 때는 그만한 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인간들 지긋지긋하게 말아넣는 거 봤어. 지긋지긋하게 말아들어 인간들. 내 욕심에 내가 움직여.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그게 신앙이야. 종교고 신앙이란 말이야. 내가 어려워진 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거지, 신이 나를 미워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 내가 시에도 적어놨단 말이야. 내가 나의 삶을 올곧게 살았다면 어려움이라는 표적이 주어졌을까? 근데 신앙이건 종교건 가면 어려워지셨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질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는 소리만 해대니 내가 잘못하다 어려워지고 내 앞에 인연과 소통하지 못해 하늘에서 내린 그 표적이 벌이라는 사실, 나가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칠 수 있도록 내리는 표적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실패고 낙심이고 낙담이고 좌절이라는 자체를 아싸리 잊어먹게 만들어, 그거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 그대로 비는 신이 그렇게 너를 깨우치기 위해 내린 그 상황을 잊어먹게 만들어 무조건 빌게끔 만들잖아. 봐. 빌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고, 이루는 세상이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어려워졌는지, 또 너랑 왜 노당 싸우며 부닥쳐 충돌하는지 그걸 어찌 알겠어?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한 이유를 깨우쳐지면서 그대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졌는지를 일일이 따나가 주면서 법문을 통해 그대의 행위의 정당성을 가르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메아리가 있습니다. 메아리 효과가 있어. 그 다음에 부메랑 효과가 있지. 우리가 산에 올라면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뒤에서 야호, 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귓전에 들려와. 산은 법이라고 그랬고 물은 술이라고 그랬어. 산에 가면 그만한 기운들이 있어. 내가 야호 하고 들으면 야호 야호가 결국은 내 귀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귀로 무엇이 들어올까? 내가 한마디 상대방에게 탁하고 두렵고 신경질 내고 때 묻은 소리 한마디 나오면 그 소리는 다시 부메랑 효과로 내 귀에 들어와. 그걸로 내가 속상한 것이걸라? 네가 뱉어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메아리 효과로 인해 내 귀로 들어왔어.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차원은 그대의 입에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갖고 아름다운 메아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야. 육과 인의 차원을 젊음과 노년의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음은 청춘이에요. 푸르름을 이고요. 육이 무지 아름다워요. 그 힘으로 못할 게 없고 참 우람하고 여자는 참 몸매가 곱지. 그게 젊어서 골라. 그들은 아직까지 이 기로 인해 삶의 정신량을 쌓아두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돼 육이 늙어가기 전까지는 육이 통통하게 살찌죠. 보여지는 육생의 일환으로서 그대는 그대의 꿈을 먹을 수 있는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청춘이다. 청춘은 꿈이 있다. 꿈이 있는 대대는 원하는 바 할 수 있으니 도전하라. 단 언제까지? 이 육이 빛에 의해 노인이 될 때까지. 그때는 모든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몸으로 띄고 행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바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게 육은 늙어져 있어. 아름다움이 없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도전과 응정을 잊어먹고 살아간단 말이야. 나밖에 모르는 옹졸한 얘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신량을 먹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린 시절은 입으로 육생량을 먹으면서 바로 이 육의 에너지를 키워 성인으로 성장시켜주니 이 육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춘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그 청춘의 그 에너지, 인의 에너지에는 어떠한 티끌이 들어갔는지, 어떠한 탁한 기운이 들어갔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먹었는지. 어린 시절은 내가 내 뜻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에 이끌려, 가르침에 이끌려, 부모님의 행동 거지에 따라 나는 그걸 보고 배우고 답습해 버린단 말이야. 병폐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근기에 따라 나를 가리키는 선생을 만나는 거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나의 잘못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거야. 그 스승을 통해 내가 각성을 하는 것이지. 각성하는 만큼 이 육은 이제 청춘에서 가을로 접어들어. 가을이면 노년에 접어들었다. 초로에 노인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열매를 맺어야 해. 젊어서의 열매는, 육의 열매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대의 종. 그러니까 이 인육을 낳는 것은 이 인간인 부모가 낳는 것이고, 인기는 천지대자연의 자식들이라 인기를 낳는 게 아니야. 육을 낳는 그대의 부모의 천지대자연의 자식인 인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인기는 늙지를 않아요. 인기는 불사불멸이야. 인육은 지수화풍이고 언제나 젊은데, 참 희한하게 인육이 늙어가면서 인기의 활용도도 같이 늙어져 간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불사불멸 인기는 생로병사도 없고 생장수장도 없는데 육의 흐름에 따라 정신량도 흩어져.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듣고 그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거쳐 노인 시절에 이를 때까지 들었던 내 고집, 내 독선이 꽉 차 있고 내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글지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욕심. 그 머리 하나를 깨우쳐 주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에 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제자님들, 내가 그랬어. 3년은 공부해 나가라. 어떤 시기는 있어도 3년은 공부해 줄 테니 기초로 잡고 나가라. 그때는 안 잡어. 이미 스승님과 선순환 시대 인문학 치유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상자들은 나중에 다 주어져. 잘 배우고 나가십시오. 잘 배우고 나가십시오. 나는 분명히 사회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어. 내가 나로서 우뚝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대들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골머리 썰 것 같으면 3년만 시켜 사회로 환원을 해도 다른 이들보다의 생각적 가계 차원이 틀려질 것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욕심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나의 삶의 길을 일깨워주고 찾아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인 것인데, 그대들이 살아온 옛 과정을 돌이켜보게 해서 내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로 해서 이러한 궁지에까지 몰린 이유와 원인을 명백히 밝혀주지 않고, 너는 무엇 때문에 하니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치성을 드려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천도를 하고, 너는 무엇 때문에 백일 기도를 드리고 천일 기도를 드려라. 그로 인해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러한 행위가 내 욕심만 더 단단히 만들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게 공부로 생각했다라면 참 좋겠지만, 그는 육생계에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는 그대들의 욕심의 그 에너지만 고착시키게 만들었어. 네 자신을 뒤돌아봐라. 무엇 때문에 오늘날 유망한 요꼴이 됐는가 뒤돌아봐라. 뒤돌아본대. 그게 뒤돌아보는 건가?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 말로만 뇌했지, 그러한 순간순간을 비춰지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합리화를 시켜 넘겨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네 때문이고 이때는 네 때문이야. 왜 네 때문이야? 네를 공부시키기 위해 나타난 그러한 인연이 왜 인연 때문이야? 그 인연이 뱉어내는 에너지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표적을 받는 것이지. 왜 그것을 공부로 잡지 못할까? 기분 좋게 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인연이었고, 보통으로 다가오는 인연이 없어. 인연이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기분을 좋게 하고 다가왔던 인연이 그에 따른 환경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기분 나쁘게 나한테 올 경우도 허다해.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인연이 또 기분 좋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야. 그들이 내 기분을 맞춰줄까? 내가 그들의 기분에 의한 삶을 살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내 뜻만 받아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래. 공부는 여기서 주어지고 있어요.